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반목하여 다투고 싸우는 것만큼 교회 전체를 큰 고통과 아픔으로 빠뜨리는 일도 없겠죠.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고발하거나 법정까지 서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고발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목회자가 성도를 고발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끼리 성도끼리 고발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세상에서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게 되고요. 결국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리워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이와 같은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은 파벌을 형성해서 서로 다투게 되었고 급기야 서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소송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리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1절에 구태여라는 단어가 있죠. 이는 너희가 소송할 때 어떻게 성도 앞에서 고소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고소하였느냐. 강한 어조가 담겨 있는 책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교회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불신자들의 세상 법정에 서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본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멸망할 그 불신자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오직 이 세상에서 적용되는 세속법만을 가지고서 문제를 심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온 그 세상과 온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또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판단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배도하고 범죄한 천사들까지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존귀한 권세예요. 성도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과 함께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불신자들로 구성된 세상 법정에 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바울이 볼 때 옳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4절에 나타난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이에 생긴 사소한 분쟁거리를 놓고 어찌하여 여러분은 교회가 하찮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의 재판관으로 세운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원리를 모르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다 하는 그 사실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뒤이어 5절에도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자신이 더 지혜롭고 잘났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했지만 실상은 자기의 내부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한 사람들인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지혜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성도가 서로 분쟁하며 송사한다면 이미 그것은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다른 말로 패배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미워해서 다투고 서로 피차간에 송사한다면 이미 그것은 영적으로 패배한 것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세상 법정에서 이기는 사람 승자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태도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쫓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미 영적으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피차 송사해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법정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는 것, 그런 것보다 나 한 사람이 차라리 억울한 사람이 되어서 불의를 당하고 상대방의 거짓 술수임을 알고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정말 따르기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손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상대방의 고발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고 손해보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 치려고 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손해보고 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가해자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내가 받을 손해를 참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상호 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호 간의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 자체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법정에 고소해서 손해를 당하지 말아야죠. 물론 그러한 때도 필요합니다. 성경이 일반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 고소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기당하면 피해 신고하고 또 도둑이 들거나 하면 신고할 수 있죠.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성도들 간의 분쟁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쟁의 때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소송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이웃사랑의 정신이 실천될 수 있겠느냐. 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너의 형제로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형제 사랑하는 것이 상실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비판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인 것도 심각한 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사시고 그의 희생을 통하여 맺어주신 영적인 형제들을 고발하고 그를 통해 이익을 취한 것은 심각한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들 중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한쪽 다리 부러뜨렸으니 나는 전 양반 두 다리 모두 부러뜨리겠다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차라리 우리가 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상대편에게 오른뺨 맞으면 배로 갚아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왼뺨도 때릴 수 있도록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를 비난하거나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손해봐야 하는 것이 있더라도 이익을 선택하기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직접 스스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내 이익보다 사랑하는 길을 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또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손해볼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을 준비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